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빛으로 비유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흑암 가운데 내려 비추어진 빛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빛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또 봐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들은 바로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빛의 비추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바로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말씀처럼 성도가 빛 가운데 거하며 빛 되신 하나님을 사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빛이신 주님과 사귀는 삶이란 무엇보다 그 빛에 나를 거짓없이 내어놓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모든 어둠을 시인하고 그 어둠에 저항하며 결국 그 어둠을 내어 쫓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빛의 속성과 능력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보여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그 눈으로 무엇을 인식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비추고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 어떤 대상의 실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비추어지고 반사된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빛을 보고 있어요. 저 얼굴에 비춰진 빛, 저 물건에 비춰진 빛, 저 사물에 비춰진 빛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없는 상태인 암흑이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암흑은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우리의 인식에 존재하지도 않음을 말해요. 그래서 참 빛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빛 되심과 우리가 그 빛에 나아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빛은 세상의 물질만 비추는 가시광선 같은 이런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영적 시선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사귀며 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대상,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빛의 비추임을 받자 가장 먼저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였어요. 내 실체를 봤어요. 자,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며 그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어둠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내가 떨쳐버릴 수 있으면 하겠는데 너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력하고 어두운 어둠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짐으로써만 우리는 내 안에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또 움트는 이 죄의 어둠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빛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사귐과 동행이 되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계속 비추어져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비추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빛으로 걸어가야 되고요. 그 빛에 거해야 되고요. 그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성결의 수고이고 바로 성화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사귐이란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일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 빛의 비침을 받고 그 빛을 마음에 품은 우리는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과 사귐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것도 빛의 사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에 더욱 충실하고 충만하고 또 끊임이 없으려면 결국 우리는 반드시 그 빛을 비추고 전하며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 어떤 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비유의 말씀 알고 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나를 의미하죠. 어떤 무서운 죄인, 악한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의미해요. 바로 빛 대신 주님께 비침을 받은 우리,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탕감받은 자, 바로 큰 빛에 비침을 받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가서 자신에게 작은 데나리온 빚진 자를 차마 용서하지 못해서 엄벌을 받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탕감해 준 그 큰 빛을 후회하며 더 무서운 엄벌로 그에게 죄를 묻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이 비유에서 큰 빛을 탕감받은 그는 그 빛 대신 주님과 사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게 비춰진 그 은혜의 빛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비추기를 그는 멈춰버린 거예요. 나는 그 빛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남한테는 안 비춰주는 거예요. 안 나눠주는 거예요. 탕감해주지 않는 것,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데나리온 빚을 묻는 그들의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사귐이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들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요, 날마다입니다. 한 번 따라가면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면요, 우리는 결국에 서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탕감받은 큰 빛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야 하는 것이며, 내게 비추신 그 빛을 못 본 척 하지 아니하고 사귐과 동행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빛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빛, 내가 또 내게 탕감해 주신 그 빛, 둘 다 빛이네요. 자, 내게 비추어 주신 그 은혜의 빛과 나에게 탕감해 주신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감격과 감사와 은혜에 못 이겨서 우리의 몫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고요, 동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선행과 수고에도 내 몫의 싹스를 아쉬워하거나 영광을 욕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그 감격을 알아야,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사귐이란 결국 어떤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일은요, 인생인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이란 세상과 우리 인생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속성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의 속성이 거룩이고요. 또 인생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이 또한 하나님만의 권세이며 전능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미쁘신 하나님을 믿고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거룩의 동행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거룩을 벗어나는 것이고요. 거룩에서 끊어지는 것이고요. 주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시고 또 자녀가 되라 하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 떨어지지 말고 내 곁에 꼭 있어라. 항상 나를 잘 보고 가까이 동행을 잃지 마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 가까이 있어. 내 거룩에 너가 거해.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분과의 사귐과 동행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근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이 약속의 성취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결국 모든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는 오직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을 놓지 아니한 약속의 자녀들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그 사귐, 그 동행을 잃지 않은 자만이 끝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거룩한 사귐과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이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오직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고 또 행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사귀는 삶이고 그 사귐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자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